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주랑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예요. 거라사 광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야기예요.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자 배에서 내리시죠. 배에서 내리셨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자 배에서 내리셨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을까라는 거죠. 그에 앞서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 귀신이 들렸다는 게 뭘까? 맞죠? 귀신이 들렸다는 게 뭘까?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나는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네?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 의문은 잠시 접고 성경의 흐름대로 한번 쭉 볼게요. 이어서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귀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귀신 나오는 영화도 많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 들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좀 잡고 가자는 거죠.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맞죠?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때요? 첫 번째로 뭐예요? 어디서 지내요? 무덤에서 지내요. 장소는 상관없겠죠? 무덤에서 지내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친대요. 맞죠? 말 그대로 광인이에요. 맞죠? 미친 사람처럼. 맞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막 미친지 막 뛰어다니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 번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을 묶으려고 했겠죠. 제어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번 이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몇 번이고 그것을 끊어버렸다. 초인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런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무엇을 구하죠? 그 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말씀 7절이에요.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이래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요약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이 예수의 존재를 안다는 거죠. 맞죠? 명확하게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몇 해 전부터 테마에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와요. 맞죠? 테마에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테마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에 있어서 근데 테마라는 것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개신교에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은 천주교에는 공식적으로 있어요. 그 테마에 대해서 하시는 신부님들이 따로 있어요. 그 교육을 받으시는 그 과정이 있고, 이게 좀 이렇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어요.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 있고 이제 뭐 오멘 옛날에 진짜 초창기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테마 관련된 오멘 같은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신부님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테마 의식하고 막 좀 성수 막 뿌리고 십자가 막 하고 뭐 네 이름 뭐냐 막 묻고 하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다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많이 만들죠. 요새 테마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테마 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보면 뭔지 아시는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은 귀신의 이름을 귀신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귀신의 이름을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테마 의식의 모티브가 되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 마가복음 여기 보면 거라사 강인을 내쫓으시는 이 부분이 모티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영화 그 예전에 강동원 나오는 테마 영화 있죠.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돼지에 가둬서 돼지를 어떻게 해요? 물에 수장시키죠.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 따온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뭐 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따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그렇고 테마에 있어서 뭐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세요. 그러자 그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군대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죠. 맞죠? 그런데 그 돼지떼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사하죠. 그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가 다 죽어버려요. 이해할 수 없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맞죠? 일단 이건 그렇다 치고 군대 귀신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오죠.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들어갔다는 거죠. 나왔다는 건 들어갔다는 걸 의미해요.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이 말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어떻게 됐다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신이 온전해졌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로는 귀신, 즉 악한 영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은 존재해요. 존재해요. 명확하게 존재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신, 즉 악한 영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자신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조정할 때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귀신이 사람을 조정할 때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요. 귀신이 사람을 조정할 때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죠. 두 번째는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은 예수의 존재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죠. 악한 영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 악한 영은 예수의 존재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귀신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냥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구나, 사람이 귀신에게 들어가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구나,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명확해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내가 읽어줄게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싸워야 한다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해요?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 영화에 보면 악한 영이 지면 눈 막 뒤집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것은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과 우리가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 악인이 있어요. 악한 잘못된 행동하고 나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붙잡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고 그들이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SF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들이 주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주는 그 영향력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 볼게요.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시켜 볼게요. 여러분, 개인의 부가 중요하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돈 중요하잖아요. 돈 안 중요한 사람 있어요, 혹시? 나도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맞죠? 개인의 부, 개인이 어떻게 먹고 살고 개인이 어떻게 삶을 누리는지 정말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본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요즘은 뭐 주변에서 볼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주변에 없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볼 수 없어요.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죠. 질이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어디서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뉴를 고를 때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좀 더 품격 있어 보이고 또 좀 더 좋은 것, 그리고 좀 더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먹기를 원하잖아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더 좋은 곳에서 더 멋진 풍경을 보면서 더 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부가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악한 영들이 영향력을 미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인식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박아버려요. 심어준다는 거죠. 너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죽든 어떤 문제 앞에 힘들어하든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너는 너만 잘 살면 돼.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은 끊어버려. 쓸모없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가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가치예요. 이러한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머문다, 이러한 가치가 우리 안에 머문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이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일까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가치와 사상을 심어주는 게 바로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이런 사상을, 이런 문화적 흐름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에요. 구체적인 영향력이라는 거죠. 귀신의 존재는 앞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사람을 초자연적인 힘을 내게 하기도 하고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작은 영역일 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영향력이에요. 악한 영들의 영향력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나와는 맞지 않아, 이렇게 그냥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영향력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들에 대해, 이런 영향력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인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것이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말씀으로 여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옳아요. 그런데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살기는 나와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왔을 때는 아멘 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는 전혀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시대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 우리가 어떤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런 악한 영들의 지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민이 바로 그러한 고민이에요. 너무 무섭잖아요.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말씀, 여러분 너무 섬뜩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단지 주일날 11시, 9시, 11시, 7시 그 시간만 존재하는 말씀이 되어버릴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이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것이 이 세상과 맞지 않는 말씀으로 여기기에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말씀, 내 삶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말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육체적인 귀신의 존재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 사람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현상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치를 흔드는 영역까지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이런 존재들을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봐도 제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만큼은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 사단이라면은 돈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사람을 노예화시킬 거예요. 제일 좋잖아요.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명확한 전략이잖아요. 알면서도 넘어가는. 맞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섭게 나타난 그 귀신, 악한 영, 싸움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이런 존재들을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 인간은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절대적이죠. 그만큼 힘이 있어요.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절대적 지지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로 인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지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서 세상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우리는 이런 존재들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말하죠. 6절에 보면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그 앞에서 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의 존재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앞에
무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무력하게 하시죠? 악한 더러운 귀신을 무엇으로 내쫓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들, 너희들이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세력에 잠식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가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만들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미워함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기를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 이 주제로 다음 주까지 볼 거예요. 다음 주까지 볼 건데 이번 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한 영들의 영적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사람들을 그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그 악한 영적 존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만나 내가 만나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신앙이 만나 내 신앙이 만나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존재해요 안 해요,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이런 악한 영들과의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를 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그 악한 영들과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치와의 싸움이고 사상과의 싸움이고 시대 정신과의 싸움이고 생각과의 싸움이고 그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의 존재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와 사상, 생각들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맞서 대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으로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